사도신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어다가 그의 저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매일 하나님 의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직 재성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재성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의 관점에서 용광로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연단의 과정이다. 내가 너희들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연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 말씀을 더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 또 살아가기 위하여 더 노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나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하는 우리의 심리, 이 심리가 우리의 삶에 반영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이사야 46장, 지금 40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46장도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와 대조되어 우상을 비교하면서 우상은 헛것이고 우상은 바벨론이 멸망받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런 말씀 가운데에 우리 구약 시대를 잠깐 한번 보십시다. 구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아브라함 전과 아브라함 후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이후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가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약 400년간 요셉을 알던 왕이었을 때는 그들이 대우받으면서 애굽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할 때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고려 시대가 조선 시대처럼 같은 한반도에 있었지만 이것이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애굽도 왕조가 여러 번 바뀌거든요. 여러 번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노예 취급하게 되죠. 이런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광야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도래합니다.
정복 전쟁 후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웁니다. 이제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각각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행위 때문에 남북이 갈려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두 왕국이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9년 동안 유지되면서 9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지요. 남유다 345년 동안 지속되지만 20명의 왕,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이어지는 이 가운데에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게. 지금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히스기야 시대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즉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약 150년 후에 태어나는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 46장, 이 46장은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벨론에서 그들이 연단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 현재 우리의 모습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그 실질적인 믿음, 이 믿음에 큰 힘을 주는 말씀이 이사야 46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46장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상과 비교하면서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이라는 이 총구석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서울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 와보니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엄청나거든요. 그 가운데에 믿음의 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동화되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믿음과 미래를 향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거대한 신전과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들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의 큰 도시를 지금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이 벨은 대표적으로 바벨론 신입니다. 르브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신, 수많은 사람들이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신들,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신들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나라를 정복하면 단순히 총칼로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대형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독일에 있는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그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강탈해서 그 대형 백화점에서 이 박물관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것은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을 탈취했던 상징물들 아닙니까? 이것을 버젓이 자랑하고 있는, 이것은 한편 부끄러운 역사인데 우리는 이런 나라였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대형 박물관들, 수탈의 현장 아닙니까? 강탈의 현장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 당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그 신전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 우상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짐승의 지배이 되어 싣고 갔던 이것을 1절, 2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많은 희귀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탈취되어 왔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와 대조적으로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업어주셨고 안아주셨고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역사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업어주셨고 안아주셨고 품어주셨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둘째치고 이 대조만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모습, 인자한 아버지, 정말 사랑이 많은 어머니, 그 모습으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깊어지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짝하겠느냐, 감히 누가 나와 비교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통해서 우상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 어떤 목적 때문에 인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이 만들어지면 인간 스스로가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 우상의 종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이게 우상의 무서움이고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볼 때에 나에게 우상을 두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만 만들어지는 그 순간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저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이 만들어지면 이 우상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세워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그에게 아무리 소원을 말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상의 큰 특징이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왜 우상을 던져내야 됩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46장에서도 11절에 이런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태어나지도 않았던 고레스 왕, 페르시아 일개 작은 부족이었던 이 이란 땅에서 고레스 왕을 세워 그 막강한 누구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귀환시켜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는 오늘을 믿음 가운데 현실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마음의 불안들, 막연한 불안들이 현실로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단초가 되고 또한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 과거에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내일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믿음만 주고 이 세상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항상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확신하고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막연한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라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또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때에 더욱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